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좀 불쾌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많이 또 피곤하시고, 또 이종무 집사님은 또 회사 또 바로 또 오셔가지고 또 드럼 또 반주해 주시고, 다들 이렇게 한 주간 또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그런데 불구하고 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오신 게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니 반가우신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 까먹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 특별히 이 시간 또 우리가 서로로 늘 제가 세 가지의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서로를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다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소망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뒤에 기도 카드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실 때 적어서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기도할 때 세 번째는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적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은 피터 버클리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보시다시피 권투 선수인데 평생 동안 한 번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본 적이 없는 무명의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의 전적을 보면 그가 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없었는지를 알 수 있을 건데, 그가 공식적으로 은퇴할 그 연도는 2008년도였는데 그 기간까지 공식적으로 남긴 기록은 총 300번 싸워서 256번을 졌습니다. 그리고 32번 이겼고 12번은 무승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전 32승 12무 256패. 그리고 그가 남긴 타이틀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진 권투 선수라는 타이틀을 남겼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결코 이 기록을 불명예 기록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권투 세계에서 무패의 전력으로 승승장구하다가 단 한 번의 패배로 은퇴하는 선수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패배, 그 한 번의 실수, 그 한 번의 무너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다시 일어설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주인공 피터 버클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졌습니다. 수없이 다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256번 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질 때마다 다시 256번 일어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에게는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패배가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인도 낙심 가운데에 있다고 합니다. 불안함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5절 상반절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다면 왜 시인은 낙심 속에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왜 불안한 가운데 그가 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고 열심히 예배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 가운데 낙심하며 불안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오랜만에. 보통 저희 가정은 토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날 선포될 주일 예배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읽고 이제 제가 간단히 나누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짧게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 바쁘다는 핑계로 아예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 예배를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다음 날 선포될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제가 간단히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선포될 말씀,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리 이제 같이 읽고 제가 나누는데 아이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 본인이 평생토록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직접 살아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모든 평생의 삶이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런 말을 남겼다고.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그러면 너희들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아이들에게 제가 힘을 줘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우리 주성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데. 순간 제가 얼음이 되었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다급하게 아니야 아빠는 엄청 행복해 라고 말하고는 예배를 얼른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온 한 달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지나온 저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어쩌길래 주님가 저를 그렇게 보았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사실로 인해 제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은 알게 된 것은 바로 믿는 자도 열심히 믿는 자도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도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다. 언제든지 불안함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핑계는 아닌데 행복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언제나 행복한 사람, 언제나 기쁜 사람 있습니까? 혹시 보신 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늘 웃고 다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정신에 문제가 있거나 또 하나는 생각이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늘 행복하신 분? 늘 기쁘신 분? 둘 중에 하나. 셋째 있나요? 혹시 믿음으로 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습니다. 시인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엎드렸습니다. 마치 사슴이 갈급해서 갈증이 너무 심해서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누구보다 뜨겁게 그리고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였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4절 시작.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했던 자가 바로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시인이,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시인이, 누구보다 예배에 앞장섰던 이 시인이 지금은 어떻다고 고백합니까? 다시 5절 상반절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과 불안 속에서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얼굴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결코 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 대부분의 인물이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승장구했던 사람은 성경 속에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다가도 어느 순간 제 가운데 무너져 탄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세벨이 죽이려고 달려들자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냈던 사도 바울도 정작 복음을 들고 여러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낙심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 믿음의 사람도, 언제든 예배의 사람도 낙심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탄식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로 인해 두려워 절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그 많은 성경 속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시편의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미 고난 중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절박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만나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시인을 보며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3절의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시인을 비방합니다.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기는 한 거냐? 이렇게 시인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 비방에, 그 조롱에 시인은 밤낮으로 눈물의 밥을 먹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만약 여러분이 시인처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시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5절의 말씀 봉독하시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낙심을 히브리어로 샤하흐라고 합니다. 샤하흐. 이 단어의 뜻은 고개를 숙이다, 어깨를 구부리다 라는 뜻인데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보통 낙심하면 어떻게 하죠? 고개를 떨구게 되죠. 고개를 푹 숙이게 됩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이 샤하흐가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고개를 숙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여기 금요 기도자분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수준이 다 훌륭하십니다. 기도. 그래서 이 샤하흐는 문맥에 따라 낙심하다가 아니라 기도하다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낙심되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그럼에도 오늘 시인의 선택은, 이 시편의 시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샤하흐, 낙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샤하흐, 기도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이 시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을,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지금의 문제를, 하루하루 더 나빠져가는 나의 건강 이 상태를 한순간에 바꿔주실,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한순간에 낫게 해주실 분은, 아니 반드시 막 바꿔주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반드시 낫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믿음을 시인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택지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명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아무리 열심히 예배해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금요기도에 나오시고 새벽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도 나의 모든 문제가 여전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낙심되고, 그래서 내일이 여전히 두려울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할 일은, 그럼에도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한 가지여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것. 256번 KO당에 쓰러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음 시합을 준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올해부터 저희 집 문 앞에 달려있는 빨간색 주머니인데요, 무슨 산타클로스 무슨 선물 받는 주머니는 아니고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 옆에 나무를 만지면서 하루 종일 있었던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다 집 밖에 버리고 들어간다는 한 남자에 관한 그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당장 제가 집에 와서 한 게 적어요. 눈에 보이는 주머니 갖고 와서 문 앞에다가 딱 매달아 놓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주머니는 오늘부터 스트레스 주머니니까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받은 스트레스, 나쁜 마음은 다 집 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다 이 주머니에 버리고 들어와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문을 열기 전에, 번호키를 누르기 전에 반드시 이 주머니에 스트레스를 버리고 들어와야 합니다. 이은이는 이렇게 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버립니다. 안 버릴 수가 없어요, 저기 보이니까. 그런데 어땠을까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있었다고요? 있었다면 지성이가 저를 보고 아빠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라는 말을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안에 나쁜 생각과 낙심, 불안을 버릴 수가 없는 거구나. 중요한 것은 뭐죠? 내 안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채우면 불안과 낙심은 당연히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아직 아내와 아이들한테는 말 못했는데 저한테만 먼저 임상실험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저기 전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외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외치고 들어갑니다. 한 달 뒤에 한번 주승이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빠 행복해 보이니? 분명히 달라진 제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나오신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낙심 가운데 고개를 떨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불안함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 가운데에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연습삼아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한번 보시고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죠. 크게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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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낙심과 불안 가운데 두려워하던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송 올려드리는 그 영혼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